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웃게 하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한 가지 주신 게 있냐면 너 왜 이렇게 자꾸 심각하냐, 이렇게 웃지 않냐에 대한. 사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일상에서 그렇게 좀 웃는다는 거, 농담하고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막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래서 막 앉아있는 회중을 막 웃게 하고 좀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여러 가지인데 막 복음을 생각하면 아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이렇게 장난이나 치고 웃고 내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 히덕거리고 장난하고 뭐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내가 옛날에 저렇게 쓸데없는 말들을 막 남발해서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막 웃게 하고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더 복음에 충실한다는 그런 이유로 좀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내 안에 좀 교묘한 내 자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왜 이렇게 심각하냐, 그렇게 심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요 농사짓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줬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먹게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무더위를 가려줬고요.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갖다가 상징하기도 하고 추위를 갖다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했는데 그들이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지 않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날은 맨날 만나만 주고 말이야. 이게 뭐냐고 이거야. 우리도 딴 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 우리 옛날에 애굽에 살 때 마늘, 부추, 우리 이런 거 먹었다. 정력이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아도, 농사짓지 않아도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고 다 해주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이게 뭐냐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린 이게 뭐냐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요. 우리도 왕을 달래요. 근데 여기서 왕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처럼 옆에 이웃나라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왕이 말이에요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달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데, 하나님으로 살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각한 거예요. 웃질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보이는 왕. 자, 그러면 다시 역사를 뒤로 가보면 광야에서도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날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한 게, 야, 모세 죽었나 봐. 안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금 귀걸이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눈에 보이게 확 여기다가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당의 사람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저 헌금통에 헌금이 넘쳐나고 뭔가 막 이게 활발하게 다양하게 어떤 일들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달라는,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나의 욕구를,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자,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61장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송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 여호와. 아,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혔잖아요. 마치 신랑이 그 신부에게 옷을 입힌 것처럼, 관을 씌운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된 자란 말이죠. 나의 기뻐함과 나의 즐거워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야,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심으로 나의 수치를 가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이소모아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옷은 착한 사람들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제단사가 그걸 만드는데도 왕은 분명히 자기 벌거벗은 몸을 지금 보는데, 아, 멋지십니다. 아, 너무너무, 야, 이게 왕에게 딱 맞습니다. 그걸 입고 거리를 다니는데 모든 신하들도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그건 벗으신 거예요. 속는 거예요. 신하들도 그 말을 못하는 게, 이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대요. 그러면 지금 내 눈에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말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들통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입고 거리 행진을 가면 그 왕이, 임금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때서 아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뭔가를 지금 우리가 막 입으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구원의 옷을 입혔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신랑이 되어서 신부에게 입혀주시는, 그래서 신부의 기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보다 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기쁨을 주세요. 고기를 씹는 기쁨을 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원치 않아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는요, 이미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뺏겨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우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이 부부를 불렀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만 하시냐면 말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정말 뭐 짜증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뭐 그냥 이스마엘을 이상하게 또 낳아가지고 막 그게 또 이제 오늘 말씀 뒤에 8절 이하에 이삭이 막 그 젖될 때 돌잔치 할 때쯤 그냥 그 이스마엘 쫓아내버린 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어려운 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엄연하게. 그런데 자기 부인이 싫어하니까 결국엔 그렇게 했지만, 자,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뭐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사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겠죠. 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어요.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요. 그런데 다른 건 뭐 다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자식 준다는 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한 것도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눈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사라가 이제 그만해라고 가서 처해자고 오늘 밤에 자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1년 전에 나타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아브라함 네 부인 어디 있냐? 저쪽 지금 저 텐트 뒤에 있는데요. 그 얘기해. 내년 이맘때에 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올 거다. 사라가 웃어요.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왜 웃냐? 뭐 이런 내용 1년 전에 돼요. 자, 그런데 오늘 1절 보세요. 자, 드디어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얘야, 너 기뻐해. 왜?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니?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럼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은 뭐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말씀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실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달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도 지쳐버리냐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뭐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맨날 그러는데, 자,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줬다, 그 말은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임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만나 속에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산 지가 벌써 25년인데요.
그러니까 계산을 누구 편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을 쭉 살피는 거예요. 내 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씨앗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 다음날 어떤 농부가 가가지고 뭐야 이거 어저께 내가 심었는데 오늘 싹이 안 나왔단 말이야? 뽑아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심고, 아니 뭐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주일 만에 열매를 안 맺어? 다 베어버리고 그런 농부가 있어요? 농부도요, 농사의 기본 상식이 있는 농부도 심어놓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서 위로 올라올 때까지 뭐예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거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기다릴 줄을 몰랐어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소망의 시간이에요. 이걸 심었어요? 아, 이게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싹이 올라오겠지? 추호도 마음에 의심이 없어요. 올해도 논에다가 모를 내놓으면 그 모가 봄, 여름, 가을이 되면 열매 맺겠지? 벼를 추수하겠지? 옥수수 심어 놓으면 그게 자라서 옥수수 열매 맺겠지? 감자 심어 놓으면 땅에서 감자가 주렁주렁 달리겠지? 추워도 의심이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씨앗이 되어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심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뺏어가시면서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저 혼자요. 사실은 심각하죠. 뭘 보면요. 상황을 보면. 형편을 보면. 그냥 심각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뭐 어떻게 이게 도대체 뭐 말씀하신 대로 뭐가 되기는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죠. 근데 밀려오는 이때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게 됐어요. 만약에 뭐 오늘 제목을 아버지의 웃게 하심인데 사실 이건 너무 통상적인 제목이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까꿍. 누가 누구한테 까꿍해요? 부모가 그 어린 깐면애기한테 까면애기를 안고 애를 보는 순간 까꿍 하면 애가 놀랬다가도 까꿍 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면 애가 어떻게 웃어요. 까꿍 하면 애가 그 다음부터는 까꿍만 하면 애가, 그러니까 어떤 애든지 처음에 까꿍 해가지고 웃는 애기는 없어요. 그냥 그 어른이 까꿍 하면 애가 처음에 놀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계속 까꿍 하는 저 여자가 우리 엄마인가 본데? 근데 계속 나를 보고 웃으면서 까꿍. 또 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가 밤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까꿍, 뭐 아침에 사라졌다가 저녁이 되면 또 들어와가지고 어머 우리 애기 까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기가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집에는 까꿍 하는 사람이 둘밖에 없는 거야. 아저씨는 밤에 와서 까꿍하고 엄마는 하루 종일 까꿍하고 그러면서 어머 우리 애기 뭐 똥 쌌어? 까꿍. 그러고 자꾸 뭐 해줄까? 까꿍 할 때마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웃는 거죠. 그럼 까꿍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기를 놀래켜 가지고 그냥 너네가 그냥 한번 까꿍 해가지고 막 애를 막 잡으려고 까꿍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까꿍 하면서 애를 갖다가 웃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 부부가 모든 것, 웬만한 걸 다 갖추었다니까요. 부와 명예와 모든 거.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 뭐 할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부부한테 까꿍 했다니까요. 얘들아 까꿍, 내가 말씀한 대로 너를 돌보고 말씀한 대로 이룰 거야. 까꿍이야. 그러니까 자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 아들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 할머니가 도무지 웃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라야 깍꿍. 그 처음에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안 웃었대요. 깍꿍 하니까 사라가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랬겠어요? 그때요 사라가 한 말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18장에 사라가 뭐라고 하면서 안 웃는가 보세요. 사실은 뭐 웃었다고 이야기하지만 10절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들었어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략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속으로는 뭐예요? 웃으면서. 이 웃음은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와 드디어 아들을 할렐루야 감사해 이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거죠. 참나 내가 늙었고 우리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뭐가 있으리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사라가 왜 웃냐? 아니 어떻게 늙었는데 아들 난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웃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아니요 내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너 비웃었어 지금? 그런데 21장에 이제는 사라가 진짜로 웃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사라야 깎아보니까 아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표정 없이 앉아 계시지 말고 90살 할머니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어디서 입양하거나 주워오거나 뺏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친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 90살 먹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웃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건 너무 진짜 그 아기 똥이라도 먹을 만큼 즐거운 거죠. 근데 그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버지가 까꿍까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누가요? 사라가 아브라함 부부가. 노인은 다 끝난 인생이고 노년에는 별 볼 일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젊어서 힘이 있고 젊어서 뭔가 할 수 있고 젊어서 뭔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웃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으로 내가 지금 웃고 사는 건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즐거움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는 건지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가 즐거워하는 건지 한번 보십시다. 대부분 사람은 사람 때문에 웃다가 사람 때문에 울다가 사람 때문에 살다가 사람 때문에 죽어요. 저도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그래 자식 때문에 웃다가 자식 때문에 화가 나다가 사람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부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보고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웃습니다. 제가 바라긴 그래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심각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막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혈혈 단신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 뭐 조카 하나 데리고 왔지만 결국 조카하고도 정리되고 하나님 결국 누구만 남게 했어요? 아브라함만 남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네가 낳은 자식이 너의 방패고 자식이 너의 상급 아니야.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 말은 내가 너 기쁘게 해줄게. 내가 너 웃게 해줄게. 내가 너 좋아요. 비로소 이제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죠. 예. 더 지금보다 말이에요. 상황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슬프고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지 않는 것. 나 막 심각한데 하나님이 넌 좀 더 심각해 이 자식아 너 그렇고 내버려 두는 것 말고 정말
정말 내가 만약에 기뻐할 때 너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 내가 막 무슨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뭔가 뒤져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건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네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심이 들려오면은 그것보다 즐거운 건 없죠. 근데 그거 말고 말이에요. 그거 말고 심각한 거. 그거 말고 그건 이제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하신 대로 먹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입히셨어요. 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 말씀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죠. 예.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아버지 때문에 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이번 주에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까꿍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 일, 어떤 일 때문에요. 그게 내가 그렇게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어. 너무 감사해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까꿍 해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웃는 그 사람, 그 인생,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